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복되게 살아가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그 자녀들을 남쪽으로 다 내려보내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며 남아있던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평양 산정현교회 장로였죠. 마지막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남아있던 5번째 아들에게도 남쪽에 가서 만나자,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을 떠밀다시피 남쪽으로 돌려보냈죠. 유계준 장로님은 공산군들이 산정현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쓰겠으니 내놓아라 라고 하는 말에 성도들의 핏값으로 드린 헌금으로 세워진 예배당을 가만히 공장으로 내놓을 수 없다라고 맞서다가 순교를 당하셨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재판 과정을 기록했던 서기가 훗날 5째 아들이었던 유기진 장로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그때 재판을 당할 때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믿음의 확신이 강했던지 그때 그 모습에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싶어서 월남했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유계준 장로님의 자녀들은 아들이 6이고 그리고 딸이 2명 있었는데 6명의 아들은 모두 장로가 되고 2명의 딸은 모두 권사가 되었어요. 믿음의 가문을 세운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다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6명은 모두가 다 의사가 되고 2명의 딸도 의료계에서 헌신을 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국립의료원장을 지냈고 한 분은 서울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장기려 박사와 함께 낮은 자들을 위해 헌신했고 또 다른 자녀들은 대학에서 교수로 헌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계준 장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덕을 베푸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돕고 베푸는 일에 언제나 앞장섰고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유지를 물려받아서 서울대 총장을 지냈던 아들은 30억의 재산을 학교에 기증을 하고 5번째 아들은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평생을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갔다고 그럽니다. 자랑스러운 그런 믿음의 가정이죠.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여러분의 자조선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가문 중에서 제일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룬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며 아브라함과 영적으로 교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는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낱낱이 알려주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성이 멸망하는 걸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주관하셨고 이끌어 가셨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붙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태의 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몸종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의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냐? 그거 셀 수 있냐? 셀 수 없지. 네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후에 아브라함은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후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을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욕심을 갖고 있었고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서 하갈에게서 욕심으로 자식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 이스마엘은 후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낳는 이삭이 후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실패를 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낳았고 영적 은혜를 계승받은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 그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붙들림 받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건강의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127세를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175세나 살았습니다. 무려 거의 50년이나 더 살았던 거죠. 향년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향년이라는 말은 자신이 살았던 모든 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오래 사는 것도 복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오래 살면서 몸이 자꾸 아프고 건강하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고 자식들 근심시키면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건강한 몸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심신이 건강한 노인들을 환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노인들을 관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계적으로 99세 이상을 사는 사람이 10만 명당 1명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심신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환호는 100만 명 중에 1명이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건강한 몸으로 175세를 살았으니 복 중에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람의 수명이 120세를 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175세까지 건강하고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의 집에서 길리온 군사가 318명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318명이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북부 연합군에게 붙잡혀 갔던 롯을 구출해 올 때 그 모든 군사가 달려가서 롯을 구출해 올 만큼 용맹스러운 군인들이었고 또 가신이 318명이었다면 다른 집안의 일꾼들까지 계산하면 1000명은 넘었을 테고 또 그들의 식솔까지 계산하면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고 그의 아들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말씀에 보면 거부였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살았으니 물질만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에서도 가문을 빛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대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와 그의 후손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뜯어보면 첫째,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옳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명하시면 언제나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옛날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길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가야 될 방향은 알려주셔야 되지요. 하나님,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씀하셔야 동네 이름이라도 얘기해 줘야 제가 찾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예,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85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너무너무 행복했지요. 그런데 15년이 지나서 자기 본처인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보았던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 귀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한 말대로 그대로 해라. 이삭에게서 낳은 자라야 내 씨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담아서 하갈과 그 아들에게 이스마엘에게 주고 집에서 나가게 합니다. 이런 사건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겠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언젠가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내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라고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 2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서 길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상의를 했다면 사라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냐? 줄 때는 언제고 이젠 빼앗아가냐라고 울었겠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했겠죠. 내가 힘들여 배 아파 난 자식을 어디 감히 하나님이 뺏어가? 나를 죽여라 라고 달려들었겠죠. 아브라함에게를 가로막으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로 큰 믿음의 결단은 누군가와 상의하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영적 지혜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제 급해진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삭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준비한 순양을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하였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봤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더니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더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공 되시고 순종하는 주인공 되셔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식이 자신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으니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때 이삭은 발견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들의 생명도 드려야 되는 게 믿음이구나 라는 걸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일조차도 믿음으로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에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삭은 그때 배웠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몸을 결박하는 동안에 아버지와 다투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힘이 좋아도 아들 이삭만큼이야 힘이 좋았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도 왜 그러냐고 발버둥 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내려치려고 할 때도 그는 잠잠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믿음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고 준비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믿음으로 세워진 거죠.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장작도 있고요, 불도 있고요,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삭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자기 생명을 거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하는 것 있지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만 드린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북부 연합군과 싸워 이긴 후에 수많은 전리품을 뺏어왔습니다. 그 전리품 중에 열의 하나 11조를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드렸습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청지기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11조 규정이 없었습니다. 안 드려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이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은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 11조를 정직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11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10의 1조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 드립니다. 여러분, 소를 잡아서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소 한 마리면 굉장히 비싼 값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레위기 보면 속죄제사의 규례를 이렇게 읽다 보면 소를 잡아서 속죄제물로 삼는 경우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드리는 것이 소였습니다. 소. 그러니까 특별할 때 드리는 거죠.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염소를,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리게 했거든요. 소는 소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소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크거나 부자였거나 그런 것인데 아브라함은 부자이기도 했고 믿음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만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장난하지 마세요. 다 어려워져요.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다면 남들에게 베풀기도 힘들겠죠. 아브라함은 넉넉한 사람이었고 베푸는 사람이었고 나눠주는 사람이었고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가 기르던 군사 318명도 그런 아브라함의 덕망 때문에 모였던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넓은 들을 내가 갖겠다. 내가 저기 소돔과 고모라성 그 좋은 땅을 갖겠다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네가 원하면 다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그는 요단의 넓은 들을 조카에게 내어준 뒤에 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을 때 거기 사람 셋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급히 달려나갑니다.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쉬시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겁게 지내시다가 가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머무는 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는 분명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그들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3명이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 세 사람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죠. 살진 송아지는 요리로서 가장 맛있는 것이라 그럽니다. 좋은 요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새로 떡을 만듭니다. 버터와 우유를 준비해 드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3명을 대접하는데 송아지를 잡을 일이 뭡니까? 그 송아지는 좀 크면 큰 소가 돼서 더 값이 나가게 키울 수 있는데 송아지를 잡을 이유가 없죠, 사실. 집에 남아있는 고기가 있으면 그것만 조금 대접하면 됩니다. 사람 셋이라 그래봐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식으로 하면 서너 그림은 땡 아닙니까? 그런데 소를 잡습니다. 집에 남은 떡이나 버터나 우유를 조금 대접해도 나그네로서는 최고의 호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던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것으로 그들을 대접했던 것이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복을 받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내게 보내준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풍족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며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더 번성케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기초를 든든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